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그 앞에 있는 것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2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이 저녁 시간에는 어떤 리더십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섬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전에 5위 코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5위 코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일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뭐 유능하고 일 잘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키워낼 것인가? 또 뭐 어떤 면에서는 나름의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것인가 했을 때, 물론 리더십이 영향력이기는 하지만은 교회에서 키우기를 원하고 또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리더 혹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그 주님의 본을 닮아서 섬기는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섬김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섬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의 어떤 한 모범이다 혹은 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정의 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그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를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뢰라는 것에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주는 것들이 어떤 영향력들, 어떤 것들이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재료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가 했을 때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더십을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리더다,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자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건물에 지금 불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불이 났을 때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말을 듣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리더가 아니라라는 거죠. 이걸 좀 조금 더 좀 좁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불이 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야 삽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막 우르르 따라오죠. 그게 이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와야 삽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뭐라 할까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뭐죠? 신뢰를 주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뭐 한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리더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리더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따르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을 통하여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떤 방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리더의 능력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어떤 그 성품의 사람들인가, 이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겸손한 사람은요 또 겸손한 사람들끼리 어울리죠. 또 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어떤 리더의 어떤 자질이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한다면은, 판단하려고 한다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첫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조건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해서 따르게 되어질 때 그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의 이론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리더의 어떤 그 자질, 능력,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얘기를 하면은 조직의 혹은 공동체 혹은 우리로 말하면 오이코스나 교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교회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바라보는 어떤 비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비전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은, 요즘 제가 주보를 새로 만들었어요. 주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주보를 원래 본을 떠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깝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죠. 한 박스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동안을 쓰고 스티커 이렇게 새겨가지고 교회 이름도 붙이고. 근데 주보 안에 교회 이름이 3개인가 4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다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다 붙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교회 이름 바꿔가지고 교회 이름 이렇게 스티커 붙였었는데, 이제 그 종이를 다 썼어요. 다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보를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폼을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면 또 이게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기본 종이는 다 써버리고 폼은 놔두고 이제 종이만 이제 기존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거를 제가 새겨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인소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4,000장인가 뭐 이렇게 기본 인쇄를 하는데 36만 2천 원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뭐 물론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은 쭉 쓰다 보면은 그냥 매주 이렇게 조금 사다 놓고 그걸 이제 뭐 본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번 주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그 목표 혹은 비전을 다르게 이렇게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했죠. 그게 뭐냐면 회복과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 열방, 선교적인 교회,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속지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어떤 실천 사항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목표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어떤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보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러한 비전, 그러한 실천 사항,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더 선명하게 보고 또 선명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어떨 때는 독려하고 어떨 때는 영향력을 미치고 어떨 때는 먼저 앞서가면서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이요, 예전에는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어떤 면에서 이걸 카리스마형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안에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리더십의 어떤 유형이라 그럴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카리스마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목사님들이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그건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권위로 지시하고 또 권위로 어떤 면에서는 찍어 누르고 표현이죠.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혹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게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권위적인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권위적인 교회, 권위적인 리더, 권위적인 어떤 지도자들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는요 사회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죠.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를 들면은 직장 상사가 권위적이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대의 어떤 그 흐름에 발맞춰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어떤 본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을 때 권위적인 어떤 리더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어떤 리더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 조직에 혹은 우리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오이코스 리더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해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많은 리더십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또 혹은 섬기는 리더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이게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그 행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선생이라고 불려졌던 예수님이 혹은 주라고 불려졌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14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근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라는 거죠. 주라는 말은 이게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얘기잖아요. 퀴리오스라는 얘기는 주인, 주, 왕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주와 상대적인 언어가 뭐냐면은 종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은 왕이 혹은 주가 종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종들도 꺼려하는 일들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퀴리오스가 되신 주님께서 또 선생이라고 일컬어 주셨었던 예수님께서 너희 발을 씻어 주셨으니 이게 이제 섬김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섬김의 리더십이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주인이셨고요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혹은 그때 당시의 전통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선생은 무엇이든지 다 지시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왕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신하들의 혹은 종들의 뭐랄까요 생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손발 그러니까 그 손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얘기죠.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 주인으로 행세하시는 주인이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행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씻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발을 씻기는 자는 종인들이나 하는 자유인들은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이나 이 일을 씻기는 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그 섬기는 자요 종으로 그 자리까지 낮추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로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런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가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는요 이 섬김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고 당신이 나를 섬겨야 될 일인데 내가 하고 내가 섬긴다? 그게 이제 종되어진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고는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냐. 그래서 주님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했는데 그렇게 행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이처럼 행하게 하려고 하여 내가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샘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샘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변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새롭게 창조를 하든지 또 새롭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든지 하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그 샘플의 모형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리더십이 영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래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뭐냐면은요, 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젠다라 그랬어요. 이 아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영향력이었다. 이게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온 공동체가 혹은 온 구성원이 교회면 교회대로 아니면은 오이코스면 오이코스대로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전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권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 어떤 면에서 이 권위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지위 혹은 포지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혹은 뭐예요? 내가 구역장이니까 구역원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어떤 지위로 인하여 영향력이나 혹은 리더십의 자리가 확보되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확보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리더십,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 능력이 부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요. 포지션 때문에 능력이 주어졌다. 아니 그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장이기 때문에 혹은 뭐예요?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냥 목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라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순종하지 않죠.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게 섬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우선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그 영향력들을 확보하셨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한 곳을 더 찾아보게 되어지면은요, 10장 43절로 44절 보면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43절로 44절 보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여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런 말일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뭐라 할까요? 이 그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까 제가 평행법이라 이런 어떤 말들을 했잖아요. 여기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나,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여기서 섬기는 자, 여기 또 종,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을 보면은요, 섬기는 자는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그러면 우리가 좀 어감이 별로 안 좋고, 또 내가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종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이제 조금 점잖게 표현하면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근데 이거를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말이라고요? 네가 종 되어져야 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종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모범이 되시고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더가 따르는 무리들을 종처럼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리더십, 리더의 어떤 영향력이 어떤 그 공동체를 살리고, 예를 들면 교회를 살리고, 오이코스를 살리고, 혹은 어떤 뭐 여전되면 여전대, 남전대 남전대, 어떤 그걸 살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 발휘가 되어져야만이 활발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섬김인데, 이 섬김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종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 과정,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아젠다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단계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종합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는데, 설명하기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성화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형태의 모양이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이제 이 구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이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는 어떤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잖아요. 물론 그 영화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자리고 종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엔 수고가 따르고 여기 섬김이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얘기가요 주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향과 삶의 초점이 뭐예요? 네가 종되어져라, 주님의 종되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부르잖아요. 이게 명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게 명확한 사람은요, 서로에게 종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종되는 것이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삶의 어떤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는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이 혹은 내 이웃 성도들이 혹은 우리 구성원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지 내가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줘야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네가 그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네가 그들의 유익이 되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게 이제 주님이 발을 씻기심으로써 종의 모습, 종의 삶을 보여주신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이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게 되죠. 4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배우고 익히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어떤 율법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리더십은 관계인데, 저도 이 관계가 굉장히 서툴러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요.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이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는 이제 신뢰가 기초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신뢰하고 또 사람에게 어떤 애정을 준다라는 게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섬김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섬김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지만은요, 그 섬김의 어떤 자세를 유지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또 목회자는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그걸 위해 우리가 많이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은혜를 구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코스를 맡고 있는 오이코스 리더들도 목회자와 똑같은 거예요. 작은 우리가 오이코스를 얘기할 때 오이코스가 작은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이코스 안에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혹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 오이코스 안에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이코스 리더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교회 그 오이코스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사예요, 좀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은. 근데 그러면은 교회 목사가 그러해야 된다면은 오이코스라는 교회의 목사인 오이코스 리더도요 목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뭐랄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섬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젠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게 열방이고 그게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세우게 되어 이게 이 일을 하는 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이코스도 그런 방향성, 교회도 그런 방향성, 교회 안에 모든 그런 기관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게 뭐랄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긴장 관계들을 잘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일꾼들, 그 일꾼들의 가장 기초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요 지도자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요 한 사람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끄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